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네, 이어서 주 영광 같은 데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래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벽에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른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죄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통한 한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교회에서 이 배운 예배를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까지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로서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 위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세상 가운데 꺾이지 않고 승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겸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의 이름을 자는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돌 앞에서 우리 몸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각자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들추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사랑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여러 도움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주방과 화장실 리모델링이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교회가 겉모양도 좋아지고 우리의 속사람도 더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7월 17일에 나옵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성화 전시가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4일 팀켈러 일과 영성 북스터디가 드디어 마지막 장을 마칩니다. 북스터디를 마치면 저희가 오후에 교회 리모델링 끝났으니까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책거리 겸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9장 구약성경 창세기서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서 39장 1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그의 주인은 그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물과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집 외에는 장사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믿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하며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데려가더니 그 옥은 왕의 대표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주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형통하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 단어는 차라흐라는 단어예요. 차라흐. 원어로 차라흐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딱 6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죠. 창세기가 총 50장이나 있는 아주 큰 책인데 거기에 딱 6번만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인 3번이 어디 사용되냐면 이 39장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장은 완전히 형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 어떻게 해야 형통하는가 그리고 형통이 무엇인가 알기에 정확하게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런 삶이 형통한 삶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과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요셉이 어렸을 때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렸던 그때는 형통한 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팔아 넘겨버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게 되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거는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불행하게도
짝이 없는 인생, 어떻게 인생이 꼬이면 저렇게 꼬일까 싶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곳에 가장 힘을 줘서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 고통, 불행, 시련, 억울한 일 등을 다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고 형통한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먼저 형통한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형통에 대해서 잘 설명한 시편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꼭 이 요셉 이야기 같잖아요. 복 있는 사람 이꼴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착착 맺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가뭄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태풍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무는 마르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시냇가에 심겨 있으니까. 밖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 딱 접붙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요셉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요셉이 경험한 악인들은 누구예요? 그의 형제들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앞으로 가보면 그의 형제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7장 26절 한번 봐보세요. 37장 26절에 자기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온, 그리고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동생에게 구덩이에 파묻더니 죽이려 했다가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26장 맨 끝부분에 그를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생각하고, 야, 차라리 그냥 저 상인들 손에 팔아 넘기자. 이게 악인들의 꾀예요. 악인들은 꾀를 쓰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꾀를 써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이게 악인의 꾀라고 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꾀를 쫓지 않아요. 요셉은 형제들의 꾀를 쫓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어서 38장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인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가 무엇이 유익할까 하고 동생을 팔아넘겼던 유다예요. 근데 그 유다가 누구랑 가까이 지냈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술도 가까이 해요. 부를 쫓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 동침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죽자 길거리에 있는 몸을 파는 여인과도 동침해요.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에게는 수절하라고 하고, 그 며느리가 다른 사람과 동침했다고 하니까 불에 태우라고 하고, 이것이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죄는 알지 못하고 남 잘못만 지적하고 남 잘못만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인 39장에서 오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주인집 아내예요. 안주인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안주인이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의 친위 대장의 아내입니다. 그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외모도 아름다웠겠죠?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오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남편이 총애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까지 갖고 싶었어요. 그게 오만한 자들의 행동이에요. 자기가 99를 갖고 있어도 남이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일까지 빼앗고자 하는 게 오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요셉도 충분히 오만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자기 주인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잖아요. 요셉이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이 형통한 삶이구나. 죄인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은 자기 삶이 생각한 것처럼 잘 풀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통함도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형통이란 것은 죄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안주인과 불륜을 저질렀다면 요셉의 인생은 그날로 나락이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성적인 실수라든지 금전적인 실수라든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형통한 사람은 어때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죠.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그 실수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요셉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켰어요. 날마다 이 여인이 꼬셨어요. 날마다 꼬셨어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그 여인의 말도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가장 형통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옥에서도 형통했더라.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원래부터 이렇게 나이스하고 아주 큰 기업을 맡을 정도의 지혜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 39장에 나오기 이전의 요셉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원래 요셉의 모습을 한번 봐볼게요. 37장. 이 바로 이전의 모습이에요.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39장의 바로 앞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철없고 얄밉고 자기 중심적이고 한마디로 정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셉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중간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요,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요셉의 말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지금 현 시대로 따지면 우리가 사모조선소에 지금 가면 거의 외국인들이 다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이 와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다가 갑자기 그 사모조선소 기업의 부사장이 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런 형통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셉이 지금 그것을 이룬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요셉의 말이 바뀐 거예요. 그는 원래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4절 어때요? 그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람이 고자질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대화를 하기가 싫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자기가 다 맞다고 하고 남 잘못 탁탁 꼬집는 그런 사람이랑 말이 하기가 싫다고. 요셉은 같이 말 섞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요셉은 5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눈치도 없고 또 자기 자랑은 얼마나 심한지.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 야, 내가 있잖아 이번에 뭘 했는데 이렇게 잘했어. 야, 내가 이 옷 봐봐 채색 옷 아빠가 이번에 새로 사줬어. 명품이야. 백화점에서 새로 샀어. 형들은 평생 한 번 못 입어본 옷인데 자기는 그거 입고 형도 이 옷 입어. 이 옷 엄청 좋아. 왜 안 입어? 하면서 자랑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더욱 미워하죠.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근데 심지어 꿈을 꿨는데 형 내가 꿈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던데? 앞으로 그렇게 되려나 봐. 아버지 어머니도 나한테 절하던데?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의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39장에서는 요셉의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옵니까? 안주인이 자기한테 계속 동침하자고 막 그렇게 청할 때에 그 안주인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주인의 아내가 이렇게 정조를 못 지키고 이렇게 형편없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권력 있는 여인에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 정말 그러면 잘립니다. 주인한테 쫓겨납니다. 죽습니다. 하고 비굴하게 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 그런 말이 일절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딱 한마디 하는데 그게 뭐예요? 9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의 입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다 쏟아내지 않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작은 사람은요 마음에 뭐가 쌓이기도 전에 입으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마치 끓는 물이 막 냄비 밖으로 쏟아지듯이 요셉은 어려서는요 마음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생기면 입으로 바로 나오고 지적하고 싶은 게 생기면 입으로 바로 나오고 마음이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39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안주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비굴해지지도 않고 신중하게 자기 마음에 쌓인 것들을 정죄한 다음에 가장 필요한 한마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고 안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돼요? 말을 바꾸면 형통한 사람이 돼요. 네. 좋은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행동이 바뀐 거예요. 요셉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39장 5절 보세요. 그가 보디발이죠. 그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복된 행동이 됐어요. 그 전에는 하는 행동마다 미움을 사는 일이었어요. 그 전에는 하는 행동마다 사고 뭉치였어요. 그 전에는 하는 행동마다 어리버리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는 행동마다 복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의 갑자기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고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과정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이 바뀌게 됐는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보디발이 처음에는
요셉이 보디발을 만난 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처음에 요셉을 어떻게 컨택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이 요셉을 내 종으로 뽑아야지 했겠어요? 처음에는 요셉의 외모만 봤겠죠. 6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잖아요. 요셉의 외모가 보디발의 눈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진국인 거예요.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어때요? 우리 사무조선소에 일하는 외국인들 보면 어때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보면 어때요? 그들이 신뢰가 갑니까? 그들이 정말 믿음직하고 그들에게 내 것을 무언가를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이 가는 대상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아래 그레이드예요.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 대충 때우는 삶이에요. 눈치 보면서 주인이 나를 혼내지 않을까 지적하지 않을까 눈치 보면서 대충 하는 척하고 안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서로 미루고 그리고 주인 없을 때는 주인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그게 노예의 삶이라고요. 이 노예들은 전국 각지에서 애굽으로 올려와요. 근데 애굽 말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민 형제는 외국인들이랑 같이 일하잖아요. 공감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지 않아요. 적당히 자기 필요한 정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일반입니다. 노예의 삶이란 종의 삶이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어요.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더 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일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다른 거예요. 요셉은요 맡겨진 일을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주인의 험담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애국말을 금세 배워요. 어떻게 애국말을 배웠는지 금세 배운단 말이에요. 열심히 듣고 따라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노예들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 요셉은 눈에 총기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 보여요. 열심히 일해요. 맡겨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보다 더한 것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서서 해내는 거예요. 주인이 보면 볼수록 왜 쟤는 특별하지? 왜 쟤는 남다르지? 왜 쟤는 저렇게 믿음이 가지? 하고 지켜봤는데 요셉이 뭘 하는 걸 봤겠어요? 예배하는 걸 본 거예요. 요셉이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런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우리의 삶을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주인은 요셉을 계속 지켜봤어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요셉은 교회에도 안 갔어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근데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사니까 요셉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를 배워요. 그리고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먹고 마실 때에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죠. 막 사람들의 머리에 하나님을 주입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의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저 사람은 왜 특별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근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37장에서 요셉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39장에서 사람이 확 바뀌었을까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어요. 근데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이 바뀐 거잖아요. 근데 겉모습이 바뀌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속마음이 바뀌어야죠.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면 속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변화됐을까? 그 계기가 무엇일까? 37장에서 39장에 바로 연결되는 이 시점에서 어디서 요셉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39장 1절입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기에 요셉이 바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막 크게 노력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한 게 아닌데 막 떠밀리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떠밀리듯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끌림 받는 이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는 삶이면 너무 좋아요. 내가 막 의도하거나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막 내 장부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막 수익이 많아진다거나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인지도를 쌓거나 힘이 생기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어요? 내리막도 있어요.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떠밀려서 구덩이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또 내려갔어요. 인생이 내리막. 그러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포기해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어떻게 요셉은 이런 내리막길에서 더 성숙해지냐고요. 어떻게 이런 내리막길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리막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에 이렇게 큰 문제, 큰 어려움, 큰 고난,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은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새롭게 되고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럼 요셉이 할 게 뭐 있어요? 손발이 다 묶인 노예인데 끌려가면서 뭐 했겠어요? 아랍의 사막을 횡단하면서 뭐 했겠냐고요? 할 게 생각밖에 없죠. 생각한 거예요. 형들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그 많은 형제들 중에 한 명도 내 편을 안 들어줬을까? 처음엔 분노하고 원망했겠죠. 근데 하루, 이틀, 3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행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형들한테 그렇게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철이 없었구나. 나 같아도 그렇게 했겠구나. 내가 미안하다. 다시 만나면 형들한테 잘해주고 싶다. 그리고 또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럴 때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그럴 때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요셉의 롤모델은 아버지였어요. 요셉의 가정교회의 목회자는 야곱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아버지는 인생의 내리막에서 어떻게 했지? 그때 아버지가 큰 삼촌을 만나러 갔을 때 큰 사고로 한도뼈가 부러졌을 때 장애를 입게 됐을 때 다리를 쩔뚝거리게 됐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아버지가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삶을 놔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제단을 쌓고 제단에 전제를 붓고 기름을 부었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녀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정결한 삶을 살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었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 아버지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우리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 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요셉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면 야곱이 끼고 채색옷 입히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요셉에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겠죠. 그때는 요셉이 뭘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좋았는데 요셉이 나중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뭘 떠올린 거예요? 부모님의 예배하는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형통한 사람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요셉은 이 어려운 내리막에서 인생의 반전을 도모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거기에서 감옥에 갔을 때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극심한 가뭄이 와도 엄청난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어디를 가든지 보디발의 집에서는 재반사물을 다 맡아한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서도 모든 간수를 다 책임지는 총무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가지고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내리막을 경험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막 나를 변론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요셉의 형제들과 안주인은 말이 많아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인이 나를 막 희롱하려고 했다 하면서 집안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남편한테도 말하고 온 동네방네 자기의 정당함을 이야기하려고 막 소문내고 다니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며 산다고요. 죄인들의 길이에요.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보세요, 이게 혹시 우리 동생 옷입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 인생이 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 둘이 다 죽고 자기가 며느리랑 동침한 그런 어이없는 상황,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저 억울하게 종으로 끌려왔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안주인에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주인에게 당신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난 잘못 없어요. 이런 별로 안 한다고요. 조용히 기도하고.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어때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친구들 찾아가고 막 주변 사람들 찾아가서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하죠.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어렵고 괴로울 때, 내 마음에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약을 드세요. 3일 5일이면 다 낫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런데 약을 먹고도 안 나, 막 중병이 걸렸어. 내가 진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막 머리랑 마음이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수술을 받으세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대수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낫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옆에 사람 조언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될 때, 요셉과 같이 변화될 때, 내 인생에 내리막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런 내리막을 허락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시기를 힘쓰세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사람의 삶이란 아무 문제도 없고 필요한 것을 다 갖춘 그러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형통함이란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시면서도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우리를 더욱더 준비된 사람으로 세우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이 본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요셉과 같이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형통한 삶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처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시고,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형통한 자가 되도록 축복해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민망하고 이런 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아이컨택, 우리 부부끼리도 아이컨택하고 자녀들도 우리 처음 보시는 분도 서로 아이컨택하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뒤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 우리 서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난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요셉과 같이 우리가 삶 가운데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에 복을 미치기 원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열매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버지 자식들에게 해줄 것이 많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관을 물려주게 하시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 난마하고 낙심할 상황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더 큰 이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가운데 수년 내에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기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들,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실 예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통하신 그 부르심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 헌신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심, 감동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성도들을 통해 복을 받는 이웃들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